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특별히 오늘 청소년부 주간 특별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리 잡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과 몸에 잘 새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길대로 인생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겨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로 섬기고 있는 유아한 학생 나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간증 후에 바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유아원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지내면서 누린 감사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고등부를 처음 올라올 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랑 놀고 더 이상 주일마다 율동을 하지 않아도 돼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은 너무 잘 챙겨주었고 중고등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재밌었습니다. 또래 친구가 거의 없이 올라와서 언니들의 챙김을 한없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해가 바뀌고 동생들이 들어왔고 내가 받은 것처럼 동생들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챙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받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서 언니들만 의지하며 내 재미만을 위해 놀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점점 언니들은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고 더 이상 뒤로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중고등부는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위원이라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나에게 왜 이런 자리를 주시는지, 왜 내 또래가 별로 없어서 선택권조차도 없는지 처음에는 걱정만 앞섰습니다. 하지만 위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중고등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좋아했으면 좋겠는 나의 욕심으로 공동체를 잘 누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냥 이 공동체에서 함께 재밌게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동생들이 제잘거리며 먼저 다가와 주었고 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를 통해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사랑받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걱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중고등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위원도 찬양팀도 나한테 엄청난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부족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할 때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고등부를 하면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헌신을 뺄 수 없습니다. 행복 모임, 2부 순서 준비, MT 준비, 운행 등 우리를 위해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항상 힘써 주셔서 선생님들의 섬김에 중고등부가 더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는 시끌벅적합니다. 가끔씩 텐션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지만 동생들과 함께하는 중고등부는 웃음이 넘쳐납니다. 이 공동체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언니 오빠들한테 받은 사랑을 동생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사랑으로 가득 차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4장 15에서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755쪽 에스더서 4장 15, 16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4쪽 에스더서 4장 15,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고빈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 안 할 뻔했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회 한다고 나와준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 박수 한번 보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잘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렇게 아는데 지금이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제일 잘한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것도 아마 내년 되면 또 지금이 제일 잘할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가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너무 기뻤던 거는 일찍 와가지고 오늘 디모데홀에서 행복모임 선포식 한다고 막 춤추고 하는데 누가 시끄럽게 떠드나 싶어가지고 방과후 끝났는데 그래 문 열어보니까 막 청소년들이 자기들 막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있기만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청소년들 가끔씩 해요. 저도 했거든요. 일단 저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죽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는 성경이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했더니 그래서 내가 신묘막측하게 지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알게 되면서부터 살 이유를 발견했는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힘내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재밌는 건요, 내가 커서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보는 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30대 이하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생활 자체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혐오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아니라 믿는 친구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찮는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아주 업신여기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진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갔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스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에스더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던 나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채찍으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강바닥에서 하루 종일 강바닥 하수 그 공사를, 그러니까 강바닥을 긁어내는 그런 일들, 돌을 건져다가 위에다가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강은 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옛날에 너가 나라에서 부르던 하나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럽니다. 그들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노래가 진짜 그립거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야, 너희 신 어디 있어? 너희 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길래 너희들을 이렇게 끌려와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게 하냐? 너 신 한번 불러봐. 그러는 시대에 살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왔습니다. 포로민들입니다. 이 포로민 시대에 어쩌다가 보니 에스더라는 여자가 왕비가 된 겁니다. 와스디라는 여자가 폐위가 되고 왕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어가지고 왕의 정실 부인 왕후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 시대 속에, 야, 진짜 다 자기 백성들은요, 저 강가에 가서 그 강바닥 공사하거나 아니면 겨우 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집에 집사 노릇하고 있거나 뭐 그러면서 자리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그 유럽 사회에서 그들은 개토였습니다. 그들은 진짜 어느 나라를 가든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신앙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게 뭐냐면 고려대공원입니다. 직업이 없었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을 이루긴 하지만. 뭐 어쨌든, 야, 그런 시대에 왕후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스타가 된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왕궁 깊숙이 숨어 있으면 됩니다. 자기 민족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왕의 부인으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냐면, 자기를 키워준 분이 자기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키워준 분이 어떤 일에 연루가 됐냐면, 첫 번째는 오히려 영모를 고발해가지고 아주 영웅적인 일을 했지만 상을 못 받게 되고, 두 번째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이 요즘 우리로 말하면 총리 대신으로 삼고 이인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실권을 맡기고, 지금 이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아마 돈을 많이 내놨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실권을 가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권을 가지면서 왕처럼 군림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하만에게 절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왕궁 앞에 이렇게 그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절대로 하만이도록 고기를 안 숙이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하만에게 그렇게 절을 하도록 하만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왜냐?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 하거든요. 아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각은 언제 나오느냐면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시겠다. 출애굽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후미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던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라는 말은 왕족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 본다면 설천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절대로 유대인들이 머리를 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인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그는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만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뭐 인간적으로 아니 높은 사람한테 절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아서 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스라엘은 고개 숙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고개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접근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만이 온 그 바벨론의 그 수도인 수산성과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주변에 있는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번에 죽게 됐어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유대인들이 죽는다고 해서 크게, 물론 큰 그 인력의 손실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유대인들 그 독일에 그 학살당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피지배민이에요. 그냥 포로민들이에요. 그를 실권자가 죽이고, 오히려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전쟁에 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건 추측입니다. 실제로 십자군 전쟁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은 하만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지경이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성문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오라버니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네가 왕에게 좀 얘기 좀 해도.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전제군주 시대에, 특별히 그 바벨론에서는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요. 왕이 부르는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그 황실에 있잖아요. 다 뒤에 누가 있냐면 왕을 지키는 호위부대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셔서 금으로 딱 입고 있다가 누가 오면 팍 죽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바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 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부른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어요. 재밌죠? 만약에 자기가 나가서 왕에게 얘기 안 하면 유대인들이 죽고,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가면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 자기 신분을 숨기라고 해서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인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네가 왕후니까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우리를 위해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유대인들은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그러면 3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다 같이 금식합시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오늘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그 실제로 나아가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다 구해내게 되는 역사가 에스더예요. 에스더서는 불임절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 하만과 아각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죠. 아말렉을 하나님 여기서 전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멸한 역사를 가지고 불임절, 제비를 뽑았다가 해요. 불로 제비를 뽑았던 날을 기념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날은 원래 유대인들이 죽기로 된 날, 누가 죽어요? 하만과 이 아말렉 사람들이 죽게 된 날이 되었다.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기로 된 날, 하나님의 백성은 다 살아나고 오히려 그를 없애려고 하던 적들이 다 죽게 된 이 역사가 누구? 이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금호를 내밀고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초대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 잔치 초대한 다음에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실제로 지금 어떠냐면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을 괴멸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지금 교회들이 어렵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나이가 젊어질수록 초개인화됐어. 옆에 사람 보도 안 해. 옆에 사람 보세요. 청소년 좀 나아요.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좀 미치겠다 내가. 이놈들은 자기 친구들도 딱 이렇게 보는, 자기 같은 반이라도 친구냐 물으면 친구 아니래, 같은 반이래. 정말 미치겠다. 우리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느 정도 줄 알아요? 얼굴도 몰라.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 고등학교 갔다 그러면 오 친구 이러면, 우리는 그랬다니까. 얼굴도 몰라도 같은 학교 때 나왔다 얘기하면 들으면 좋아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얼마나 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꺼려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걸 힘들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공동체가 된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 와, 교회 운동은 지금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인간성으로는, 지금 우리 인간성으로는 교회 운동하는 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 진짜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운동이다. 옛날에는 그냥 마을에 다 누구가 교회 안 다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 다 친구가 돼요. 근데 지금은 교회 들어와도 그 친구 하나를 끌어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사단은 그런 초개인화된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갖게 함으로 지금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다음 세대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적어도 뭐 저는 외국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7분 안에 끝냈나? 첫 번째, 너무 오래 했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본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운동의 제일 큰 맹점이 뭐냐면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와서 큰 스테디움에 모인 관중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떠나버려요. 이 운동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건 망할 짓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은 그 자부심,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에스더에게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일에도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왕궁 수비를 하면서 또 보면 그 역모를 꾸미는 사람들 고발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자기 직무에 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구약의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그 오라버니가 말할 때 보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리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오라버니의 말을 존경하고 따라줬던 이유는 그의 삶이 그를 따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 우리 교회 특별히 부모님들을 우리 아이들이 따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아이들이 믿고 신뢰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그걸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그건 진짜야. 아멘. 내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리는 거 맞다니까. 아무도 안 웃네. 특별히 교회 운동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이 좋은 공동체를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가면 힘들죠. 목장 모임 나눔하자 하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주일날 말씀 나누는 거 2시간, 3시간은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소그룹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주고 약함을 감당해주고 서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음은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누가 써줬나, 서우성 목사님 써줬나,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어디서 배웠을까요? 교회가 가르친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요. 공동체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당에 꼬박꼬박 나오는 애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진리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흠뻑 빠지게 만들어야 돼요.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걸어가신 것처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지 않은 신앙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의 물질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오늘 우리 지금 이웃교회 목사님이 수술을 받고 어려워서 헌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교회 건설 연구소에서 우리가 지금 책자를 매년 발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직분론이라든지 결혼 예식서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그 일을 좀 하다가 올해부터는 제가 그걸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계속 헌금은 해주려고 해요. 그런 일을 할 때 제가 얘기는 뭐 헌금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먼저 어른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는가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헌신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에스더, 사실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유대인들이 회심한 게 뭐냐면요,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회당 교육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스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느헤미야나
그 다음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세대예요. 에스더스는 지금 1차 포로 기한을 하고 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그 시기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리 보면 이 시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그루터기 얘기를 했는데 그 그루터기들이 어떻게 유대 땅에 돌아가서 나라를 건설했는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그 민족을 지켜내고 말씀을 살아냈는가 하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말씀이 그들을 지배한 거예요. 물론 이거 잘못된 거잖아는 이렇게 애들한테 맨날 물놀이 시키고 뭐 MT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나? 예,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우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방과후학교가, 우리 중등부 방과후학교가 좋으시죠? 중등부 초등부 방과후학교에 다 보내세요.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학원 보내가 뭐 영어 좀 잘 시키라. 괜찮아.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우리 애들 더 공부 잘합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중2 친구들을 내가 중간고사 치는데 물어보거든. 잘 쳤대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뿌듯한지. 저는 이 친구들이 중2 때부터 일었을 것이라 확신을 갖습니다. 공부도. 중2까지는 그냥 계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면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학원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아이들 이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 뭐냐 이겁니다. 교회가 잘못한 게 뭐냐면요, 내 학원 보내다가 주일날 딱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해라.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함께 놀면서 즐겁고 신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데 그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지킨다고 아이가 된다고요? 안 됩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들어오도록.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집에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 아버지가 죽고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사촌 오빠 집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오히려 모르드게가 삼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모르드게 집에 살면서 에스더가 본 게 뭐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네가 네 소속을 말하지 말아라 하니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나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던 것은 그가 가르쳤던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부모교육 하던데 매달 할 거죠? 부모교육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아이 중심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할 수 있도록 즐거운 경험을 하게 만들고 신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금요일마다 설교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이 금요기도에 한 번씩 나오죠. 가능하면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 기도하십시오.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산에 기도원 다녔다니까. 금요일 날은 교회 안 있었어. 산에 있었어.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마산에 무학산 기도원 십자가 바위 위에 올라있다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거기 막 번개가 내려가지고 십자가가 됐다는 그 바위인데, 거기 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할렐루야. 진짜 그때 그 추운 겨울에 비닐 보자기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용을 쓰고. 그나마 그래도 살아남았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 해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부모님이 기도하십시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우리가 3일 동안 기도하자고 말한 건 이미 에스더가 기도의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왕비로 간택되는 그때도 보면 향품을 취할 때 딱 왕이 그 신하가, 왕의 신하가 준 것 외에는 다른 걸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보면 그 신하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왕에게 사랑을 받고 기원을 받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그가 지금 이 한 행위를 보면 그는 기도를 이미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면서부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걸 너무 방해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 멀리 보내달라고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교회를 못 나가면서 매일 기도한 건, 하나님 저 멀리 보내주면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집을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멀리 보내게 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알았습니다. 야, 되는구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의 걸음걸음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체험시키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 청소년들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네요. 진짜라니까. 여러분같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여러분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없다니까. 꼭 다른 게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우리 아이들만큼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아이들이 없을 만큼 참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그루터기로 세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청년운동 일어날 때 5명 아이들로 시작된 이 청년운동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우리 서목사님에게 또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에 더 집중하도록 해갈 겁니다. 간사님들을 세우고 또 강력하게 이 일을 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냥 이 애들이 교회 잘 다니는 애 그렇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아이가 천을 당하고 두 아이가 만을 당하면서 이 아이들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썩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도 역사의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헛소리하고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그냥 대충 살면 우리 아이들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꾼다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그룹을, 여러분이 공동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체험하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강력하게 세워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때문에 한국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들어오면서 이미 뱅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순서지에 보면 요즘에는 헌금을 안 들고 다니죠. 순서지에 보면 거기 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은 액수라도 다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부름을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에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뱉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하길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대의 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인간성 자체가 점점 상실되어가는 시대입니다. AI가 발달되면서 사람의 설 자리가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초개인화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고립되고 외로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됩니다. 사랑의 꽃피는 교회 청소년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회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더 건강한 공동체를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체험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청소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하고 토요일마다 독거노인들을 돕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며 친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이기적이고 서로 편가르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자기 욕심을 부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스목사님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해 주셔서 이 친구들을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한국교회 내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 내일을 위하여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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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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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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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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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장군이나 위대한 정치가나 아니면 돈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많은 권력과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살면서 얼마나 파괴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삶의 원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놓을 때 역사는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번에 헌금을 한 것도 사실은 목사님이 아파서 수술 받을 때 갑자기 막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위기를 맞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전화통을 잡고 그 목사님과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을 보여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특별 기도를 할 때마다 물질로 그런 이웃들,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우리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른들로부터 교회의 모든 정신이 세상으로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운동을 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운동들이 독거 노인들을 돕고 그리고 국내 전도여행에 가서 그 할머니들을 복음을 전도하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 트립에 다 참여하고 지금부터 그 비전 트립을 위해서 물질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받은 구원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살라는 삶의 부르심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현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어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서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린 물질이 고통받는 목사님과 그리고 복음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매주일마다 독거 노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저 친구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에 가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저들의 삶의 영역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기를 생각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친구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수 믿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친구들 때문에 외롭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친구를 얻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서고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보기보다 복잡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눈 감고 보니까 30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눈 감고 보니까 40년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41년 차거든요. 눈 좀 감고 일어나니까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40년이 가버려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은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요셉은 기도의 사람으로 애굽 전역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하만과 그 일족들을 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삶이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어려운 시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속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곱비는 교회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교회를, 기도하는 청년들을,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푸른 마르고 우리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우리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우리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좀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강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시들시들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조용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모이고 진동하는 역사가 났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호응하는 역사가 났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동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저녁 기도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모두가 알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오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청년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못하고 부족하고 선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헛불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망하는 것은 여기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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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많고 천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무능력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무지렁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펙도 없습니다. 우리는 문벌 좋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문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무능하고 약하고 가문도 없고 빽도 없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져버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이 젊은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할 때마다 이곳에 진동하는 역사로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은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대장부가 되어 나아가는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개성을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없는 길이 때로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저는 22년 전에 사랑의 고편원교회 부임할 때 어떤 교회를 세울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 술론을 그 작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고편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의 고편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목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행복모임 선포식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아지토로 친구들을 데려오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비전필드로 우리 친구들이 축구하러 모임에 데려오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친구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서 혼힘을 다 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캠퍼스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물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을 말하지 않은 시대 속에 복음을 말하겠다고 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행복 모임을 열고 친구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겠다고, 이웃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질량을 덮으시옵소서. 주님 하향을 덮으시옵소서. 마치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법궤가 갔을 때 그곳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행복 모임하는 이 석 달 동안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 이웃들이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소원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해답을 그리스도에게 찾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특별히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가진 모든 자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울음으로 왔지만 기쁨으로 뛰놀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겁고 답답하고 괴롭고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어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